어느새라고 하는 말을 가끔 쓰게 되지 않아요? 어느새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오늘은 어느새라는 말을 쓸만한 날 같습니다. 한 해에 반환점을 어느새 돌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해를 늘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가는데요. 6개월 지났다 그러면 느낌이 조금 덜한데 반년 지났다 그러면은 정말 벌써 2분의 1을 그렇습니다. 어느새 한 해에 2분의 1을 살았습니다. 반년을 사는 것입니다. 겨울이 엊그제 같은데 겨울 생각이 나시나요? 겨울이 있었고요. 그리고 봄이 왔었고 그리고 나무가지 어느새 이렇게 연한 나무, 조그마한 나무 잎새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니만 이제 실록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녹음이 우거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그 시점 바로 여기까지 어느새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 6개월, 한 해 동안 6개월 동안에 기쁜 일도 있었고 웃을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생각해보면 괴로운 일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괴로운 일.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다 그러면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맞습니다. 6개월 반년을 살아오면서 당연히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울었던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울었던 적 없나요? 울었던 적도 있고 또 괴로웠던 적도 있고 아팠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괴롭고 아팠다라고 하는 사실이 머릿속에 있지 괴로움과 아픔의 강도가 그대로 있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좀 잊어버렸어요. 감정은 날아갔고 기억은 사실만 남지 그 강도가 남아있지 않다.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잊어버린 것이.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 기억하지 못한 것. 그게 다행이다 싶어요. 이거는 누구나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느끼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걸 느낀 거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들어보니 그렇다 싶으면은 그런 거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간 사실은 어려우셨어요. 힘든 일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년을 잘 살아내시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잘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간혹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들 참 많고 힘든 일도 많고 특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일 경우에는 직장의 현장에서 힘든 일, 자존심 상하는 일 많아서 좀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힘들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씻고 하고 교회 오는데 목사님이 때린다 이거예요. 뭘 잘못했고 그래서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그렇지만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런 말씀들을 여러 교우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힘들게 사시고 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시면 여러분 위로받습니다. 또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는 꾸중도 듣습니다. 근데 그 꾸중을 듣는 것이 우리들 인생에 또 약이 됩니다. 잘 소화하시면 약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시험에 되는 것입니다. 지난 반년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한 시인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창문을 열 때의 나의 모습과 창문을 닫을 때의 나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좀 달리 말하면 창문을 열 때 나와 창문을 닫을 때 나는 같은 이름을 쓰지만 다른 나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가 좀 죽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피부가 우리는 피부가 바뀌는 걸 잘 모르지만 감지하지 못하게 미세하게라도 좀 색깔도 변하고 주름도 생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창문을 열 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어제 늦은 시간에 말씀 앞에 제가 앉아 있으면서 선풍기를 틀고 있었는데 창문을 통해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서 선풍기를 꺼야 되겠다라고 일어나서 선풍기를 꺼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시간은 약 10초에서 20초. 근데 생각을 할 때, 이 선풍기를 끄기 위해서 일어난 때에 나와 선풍기를 끄고 와서 앉을 때에 나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만 다른 존재인 거예요. 이 시간 너무나 짧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과 2024년도 반년을 지나고 난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만 다른 나이인 거예요. 다른 나이인 것입니다. 달라진 겁니다.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만 달라진 건데 내가 잘 모르고 살 뿐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신앙수필을 쓰면서 그 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지혜다.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지혜다. 10분이 지났든 3개월이 지났든 6개월이 지났든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며 또 새로워진 내가 그 앞에 서 있는데 이 새로워진 나와 새로운 환경에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때에 맞게 내가 잘 적응하고 때에 맞게 행동하고 때에 맞게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지혜다. 인정하는 거죠. 반년이 지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마 몸이 더 튼튼해진 분도 있겠지만 또 몸이 더 약해지신 분도 있어요. 근육량이 더 빠져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때에 그게 10분이 지났든 6개월이 지났든 세월이 지나서 달라진 내 앞에 놓여진 새로운 환경에 맞는 행동을 잘 하는 것이 그게 지혜다. 때에 맞는 게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이나 생각에 매이지 말아라.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에 대한 기억, 과거를 생각하는 거 필요한데요.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때에 맞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변화된 나에 맞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라고 하는 상자를 열고 과거의 나를 좀 힘들게 했던 경험을 다시 가지고 현재로 가지고 와서 그 경험과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롭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졌고요. 그리고 기억도 희미해졌고요. 감사하게도. 그 아픈 기억이 생생하게 들지 않아서 감사한 거죠. 그리고 생생한 현재가 다시 나를 맞이하고 있으니 이 때에 맞게 결심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과거는 계속 우리들에게 과거 오기 때문에 특별히 아픈 생각들은 또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니까 괴롭혔던 생각들은 또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니까 자꾸 대화를 요청해 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씨름하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려지고 있고 또 새롭게 만나고 있고 또 새로운 일들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 지혜다. 그게 삶의 지혜다. 늘 새로운 상황으로부터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열린 마음. 나는 6개월, 반년 전에 비해서 더 구식이 되어 있습니다. 구식이 되어 있지만 또 새로워졌어요. 구식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또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새로운 상황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또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이 지혜다. 그런 사람은 인생이 즐겁다. 라고 하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다시 현재라고 하는 자리에 우리가 또 서 있습니다. 달라진 나를 인정해야 되겠고 또 달라진 상황을 인정해야 되겠고 그 상황을 직시해야 되겠고 또 과거의 경험이나 생각에 매이지 말아야 되겠고 새로운 상황에 뭔가 배우려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중요하게 여기에 덧붙이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하나 오늘 본문에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이 모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감사가 빠져버리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진정으로 즐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은행 계좌의 잔고가 좀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경험해 보셨다시피 은행 잔고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긴 것은 맞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의 일들이 줄어들면 잔고가 늘어가도 인생은 피곤합니다. 감사가 줄어들면. 감사 계좌의 잔고가 줄어들면 인생은 쓸쓸해지고요. 원망의 말이 많아지고 얼굴은 점점 굳어집니다. 얼굴은 점점 굳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명장들, 삶의 실력자들, 요즘에 보면은 빵집들의 예전에 베이커리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여러 가지 이름을 써요. 한국말로 우리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명장, 빵 명장 이런 말도 쓰거든요. 잘 만든다는 거죠, 빵을. 인생을 잘 만들어가는 삶의 명장, 신앙의 명장들은 다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작은 것을 통해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빛나고 인생이 복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38편의 이 시인도 명장이요 명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전을 바라보며 경배하고요, 주님의 인자와 주의 성실을 생각하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는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138편의 다윗의 시로 말해지는 이 시의 시인 주인공은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감사지 이것이 나의 감사냐 라는 것은 조금 다른 거란 말씀이죠. 여러분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전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생활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관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의상 감사할 때가 많은데 그 감사도 우리들에게 유익하지만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진심으로 흘러넘치는 감사가 있을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느냐?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렇거든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이 사람은, 다윗은, 또는 다윗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많은 시인들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지는 어떤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관적인 진실됨,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감격이 있습니까?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없는 것이냐? 아니, 이분은 그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아니 잊어버리는 것도 감사거리네? 나는 잘 기억하는 것만 감사거리인 줄 알았는데 생생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거기에 감사의 미학이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들어볼 때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듯이 지금 이 시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은 아주 요약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들에게 감동스러운 표현 아니에요. 다만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애를 써보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아주 요약적인 표현은 그냥 그런 것입니다. 이 다윗은 혹은 여러 시대에 이 시로 고백해온 많은 시인들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흘러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느꼈는가? 조금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을 하셨다. 참 부럽게도
이 138편의 시인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으니까 감사하죠.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자신은 그게 응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조금 추상적인 분 이어서 현실적으로 나하고 그렇게 밀접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시인은, 이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살아있어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생해지는 것입니다. 생생해지는 거예요. 언제 그러느냐? 간구하는 날에.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라고 하는 걸 달리 말하면 인생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운 사람이니까 간구하죠. 인생이 참 괴로운 날에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일들은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굳이 얘기할 건 없어요.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눈물 나는 날도 있었고요. 감당할 수 없는 괴로운 날들이 살아가면서 없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괴로운 날에 이 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죠. 신자는 어떤 사람이 신자입니까? 괴로운 날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괴로운 날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것이 또 믿음이죠. 믿음 자체도 추상명사라 어렵게 얘기하면 한없이 어려운 말이 믿음입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때에 맞게 주일 오전 이 시간에 때에 맞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또 한 가지, 인생이 괴로울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입니다. 안 찾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 그러면 그거 어디서 믿음을 찾겠습니까? 근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그저 그분은 책에 나오는 분일 뿐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괴로운 날에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괴로운 날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믿음이죠. 이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이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날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응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사람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응답이야. 이건 응답이야. 무시할 수 있으면 무시하는 겁니다. 응답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 정도 일은 그저 삶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응답이 아니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감지하는 능력은 예민했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었고,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운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 운 속에 담겨져 있는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믿은 사람인 거예요. 설명할 수 없으면 운이에요. 운이 좋았어. 우연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읽어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지 않습니다. 마치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다윗은 흘러넘쳐요. 감동과 감사와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을 하셨다. 내 영혼에 힘을 주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시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영혼에 힘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생동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생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육신은 약해지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에 생동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느낀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 흘러넘칩니다. 내 영혼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약해지면은 무력해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의욕이 없어져요. 체력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존재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강한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런 자가 기쁨이 있는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 3절의 말씀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이것이 내가 괴로운 어떤 과거의 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혹시 내가 살아가다가 겪는 또 눈물 나는 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나 때문에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 가족 때문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 때문에 있는 경우도 있고 나라 때문에 있는 경우도 있고 가슴 아픈 날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인간이고요.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않는 사람을 인간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이라고는 말 속에는 필연적으로 슬픔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내가 살아갈 날 동안에 경험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적용하고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지금은 극복했지만 인생은 그런 거니까 또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이 근거는 뭡니까? 응답입니다. 또 내가 그 은혜를 찾아낸 것이 근거예요.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또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실 것이다. 살면은 원수들이 많아요. 집에도 원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를 막아주신대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뭔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살만한 거죠. 뭔가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는 자에게는 삶에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자신감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신감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있을 수 있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또 도와주셔요. 그때에도 주님은 또 도와주셔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주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어요. 때를 맞춰 사는 지혜를 포함하여 그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들고 영원히 복된 인생 만드는 감사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연히 힘든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르짖었던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없다 그러면 부르짖는 신자가 되면 됩니다. 응답받았던 일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응답받은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일반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응답받은 거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그것을 감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감사한다. 그리고 아직 응답받지 못해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은 다시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부르짖을 수가 있잖아요. 아직은 내가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부르짖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아직 기도 중이라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으로 인해 기도 중이라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통하여 삶의 지혜를 배우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로부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오늘 138편 7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하죠. 맥추감사주일. 어렸을 때는 맥주가 뭔지 몰라가지고 제일 가까운 말이 맥주라, 맥주하고 맥주를 구별하지 못했던 때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보리는 맞네요. 보리, 맥추. 예, 보리를 추수하는 겁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건데요. 우리 한국의 상황에는 제가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어느 자료를 보고 얘기하면 6월 중순, 6월 말쯤 이렇게 보리 추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 추수를 끝낸 6월 중순, 6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수확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때인데요.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7월 첫 주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또 젊은 친구들은 보리를 또 보지도 못했어요. 보리 쌀은 봤지만 보리를 또 볼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보리 수확을 놓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전반기, 반년, 6개월이라는 표현보다는 반년, 그리고 반환점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수고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고 이여령 선생님께서 자신의 인생 말미에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책으로 남겼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늦게 생의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 모든 게 선물이라는 것을. 뒤늦게 그 똑똑하시고 또 정말 지성의 상징인 그 이여령 선생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젊었을 땐 잘 몰랐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내 능력이 엄청나게 크다고 느꼈을 때 그때는 그 비밀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세월이 가면서 익어가다 보니까 알게 된 정말 아주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생의 진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게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입니다.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지성은 이런 사실을 깊게 느꼈다는 것을 착안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또 뭔가 익어가다 보면 생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선물이로구나.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 용어로 바꾸면은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인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나의 일이나 이거와 상관없이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이 은혜라고 하거든요. 선물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의 진실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 느껴지는 거예요? 익을 때 느껴지는 겁니다. 인생이 익을 때, 어떤 존재가 익어갈 때, 깊어질 때 느끼는 생의 중요한 비밀 하나는 모든 것이 선물이로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목사님이 하는 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목사님 하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선물이었어. 참 이거를 깨달았을 때는 얼마나 여유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넓어졌을까요? 얼마나 평안해졌을까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선물이었어요.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마저도 선물이었어.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선물이더라고. 이것을 뒤늦게 생의 진실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깨달은 생의 진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 수고와 그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수고와 노력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기초에서 발휘된 것이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의 진실을 우리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온 거 수고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쓴 거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한 언론지가 영국인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한번 해봤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뽑아봐서 가장 행복한 사람 1등, 2등, 3등, 4등 한 4 대상으로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보니까 뜻밖에도 다 평범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4사람 중에 4번째는 죽어가는 생명을 수술로 살려낸 의사, 그는 행복하다. 의사가 다 행복한 게 아니고 죽어가는 생명을 수술로 살려냈을 때 바로 그때의 그 의사는 참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쓰고 내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내 실력으로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해놔서 그것을 결과로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뭔가 작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4위예요. 3위는 멋진 공예품을 완성하고 손을 이렇게 터는 예술가, 그 예술가가 행복하더라. 예술가도 그림 한 장 그리고 또 공예품 만들려고 수고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다가 버리기도 하고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마침내 해냈을 때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보면서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수고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 어떤 사람이 안 행복한가? 수고하지 않는 사람. 힘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안 행복한 거예요. 자, 2번째는 아기를 목욕시킨 후에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는 엄마. 그 엄마의 마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기 목욕시킬 때 힘들죠. 마치 해본 것처럼. 제가 마치 해본 것처럼. 해봤을 겁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저도 아기 목욕을 시켜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기억은 안 나요.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러나 아기 목욕시키는 것은 힘들 것 같다라는 사실은 대략 알 것 같아요. 힘들죠. 아이 목욕시키는 거. 근데 내가 목욕시켜서 애가 깨끗해지고 또 뽀송뽀송해지니까 그 아이가 뭔가 기분이 좋아요. 그 표정을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것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행복하다는 거죠. 이 역시에도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수고로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고로움. 수고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었을 때 가까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줬을 때 그때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면 가까운 사람 한번 기분 좋게 만들어 보세요. 억울해서 못 만들어 주십니까? 내가 가까운 사람을 왜 기분 좋게 만들어? 그 사람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야지. 못하지. 이렇게 맘먹지 마시고 그냥 좀 내려놓으시고 가까운 사람을 한번 기분 좋게 만들어 봐보세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행복해진대요.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1등은 뭐냐면 바닷가에서 멋진 모래성을 완성한 어린이, 이 아이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물이 들어오면은 다 쓸어서 없어질 수도 있는 그 모래성을 애써서 만드는 그 아이는 아주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이 행복이라는 사실 통해서 단순하다는 거죠. 아주 대단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행복거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구나. 내가 억울하게 생각해도 누구 기분 좋게 하루 만들어주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고, 큰 건 아니지만 내가 수고롭게 땀 흘려 노력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행복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물이 들어와서 다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내 수준에서 내가 마음먹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마음먹게 달렸다라고 하는 것.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제 후반기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2024년도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소박하게 땀을 흘리는 삶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또 기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그래서 소박한 행복을 누리실 때 그것이 영원한 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괴테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동의할 만한 말인가 봐요. 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쓸모가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요. 감사할 줄 모르면 쓸모가 없고 감사할 줄 알면 쓸모가 있고. 뭘 하나 알 수 있냐면요. 아, 감사만 잘해도 쓸모가 있구나.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감사만 잘하면 뭔가 내가 일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쓸모가 있다는 건 뭡니까? 유용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유용한 존재입니다.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무익한 존재예요. 감사를 못하면 자기만 좋은 거예요. 감사를 못하면. 여러분, 감사하는 존재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쓸모있는 데 되시기를 바라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유익한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